5월달 달력을 이렇게 쫙 찢으니까 6월달이 보이는데 6월달에 그 달력의 첫 번째 글이 보이는 게 헬렌 켈러의 글이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열리면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려진 기회, 열려진 다른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너무 휩싸이다 보면, 그 속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옆에 열고 계신데 그 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또 제에게도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앞이 안 보이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너무 영안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문제 가운데 집착해서, 또 너무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또 내가 당한 것에 너무 그렇게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막 열고 계신데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저것이 이제 많이 요즘에 리메이크가 되어가지고 나는 가수다의 그 임재범 씨가 또 부르고, 또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이런데 이 알리라는 사람이 또 부르고, 이렇게 부른 가운데서 지금 세상적으로는 저것이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리메이크가 됐는데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히트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 노래 가사에 원인이 있습니다.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인생이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살은 사람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범 씨나 알리나 저 윤복희 권사님이나 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그 힘든 인생 속에서 저 노래 가사가요, 하나님을 겨냥한 작곡과 작사였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가 터치하는 게 있어요. 뭔가 터치하는 게 있어요.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메마른 마음을 터치해주는 가사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로해 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러나 나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어떤 때는 미친 척, 어떤 때는 외면해버리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무관심해버리고, 내 똥 닦기 바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자는 더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옆에 돌봐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 공감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나 나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는 몰라도 내가 위로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가사에서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요, 이 노래를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도는데, 이건 또 나이가 많아서 자꾸 눈물 흘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도 옆에 제 사모가, 당신 울었어? 아니야. 아니, 안 우는 척 하면서 아니야 하는데 눈물이 줄 흘리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이 뭐냐?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에, 가사에 막 그게 제 마음을 터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막 그냥 갑자기 지금 화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마냐 하는데 저기 뭔가. 그리고 그 윤복희 씨의 막 이런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그 마음에 정말 우러나온 그 인생에서 우러나온 그 가사,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윤복희 씨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 관련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떠돌아다니며 영화와 공연을 하며 여관이나 스튜디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와중에 오빠인 윤항기 씨에게 용돈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7살 어린 나이에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또 스타가 된 후 2번의 이혼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을 직접 작사 작곡하여 부르는 윤복희 씨의 노래에는 힘겨운 세월을 신앙으로 이겨낸 당당함과 그 시절의 고독이 동시에 묻어나 있다. 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 속에서의 깨달음이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인생, 다르게는 노래를 듣는 우리의 인생 속 깊숙한 곳을 돌아보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요즘 한창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네가 만약에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없어요. 어떻게 대해주겠어요? 내 살기 바쁜데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내 살기 바쁜데 어떻게 눈물이 대해주겠어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바쁜데 누구 등불이 돼주고 누구 눈물이 돼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게 눈치를 채는 거죠. 인간은 할 수가 없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 외로울 때 누가 나의 벗대 주겠어요? 다 큰 사람들이. 친구의 벗은, 친구의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저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이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제 마음속은 강력하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이런 노래처럼 오늘 우리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서 또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굉장히 편리하고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부족하고 또 모자랍니다. 그래서 메말라 있습니다. 이 메말라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가사와 노래가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터치지만 종이 한 장 차이인지 모르죠. 그러나 터치 받는 사람은 굉장히 하이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 하이 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하이 터치를 하기는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유조차 없고 나 자신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도 일주일에 우리 성도분에게 전화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부 묻는 전화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시간을 탁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간을 탁 내어가지고 전화를 탁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부모에게도 정말 제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과 한국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뵙지 못하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너무 길다. 그것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초기에는 전화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3달에 한 번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꾸로 아버지한테 전화가 딱 오면요, 덜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 하는 말, 아버지 시차 때문에 시간이 안 맞다는 거죠. 시차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나만 편리하면 된다. 내가 뭐 좀 좋으면 된다라는 이 개인주의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이 무관심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친 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막 인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러면 뭐 어떻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사회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다가가서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서로 좀 다가가서 이렇게 쭉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예. 니부터 잘해라. 예.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마치고 나면 제가 좀 보이는 대로 좀 이렇게 좀 악수하고 싶어요. 악수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서로 힘주는 격려의 말 이렇게 같이 하고요. 예. 우리 이승기 집사님 이 교통사고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신데 너무 반가운 얼굴. 예. 주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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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소한 인물이거든요. 또 특별히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처음 오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꼭 새 가족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위에 이렇게 가셔서 너무 잘 오셨어요. 예, 너무 잘 오셔서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이것이 하이터치예요. 예,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더 깊숙한 이야기를 그분에게 하겠어요. 그러나 새 가족이 와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풀어놓고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그저 그냥 가서 그냥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 여러분 성격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환경 탓, 성격 탓, 내 피곤한 탓이 아니라 영적 기근에 있는 거예요. 영적 메마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면 성격 탓을 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또 하나님과 너무 가깝게 좀 있지를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맛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마음을,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은혜가 다시 한번 또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첫사랑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내가 조금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 별 관련 없는 내용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이 장애인을 만나면서 그 장애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장애를 고쳐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서 고쳐주는데 이 안식일에 논쟁을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원래 본문은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초점인데 저는 이 본문에서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던 병자가 오그라진 손이 고쳐졌잖아요.
일평생 이렇게 오그라진 손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기뻐서 막 정말 기뻐하는 그 자리에 옆에 이웃이라면, 진정한 이웃이라면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너 손 나았구나. 그래, 너 손 나았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친 사람의 안식일에 그거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자꾸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정말 정치적인 라이벌로 급부상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 기근의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게 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래되면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좀 예방하면 좋겠어요. 예방 차원에서. 내가 고생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막 있는데 저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잘 풀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서 설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봉사하는 가운데서 그 봉사하는 것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진짜 진정으로 막 봉사하는데 네 장로 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교회 안에서 작게 삭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봉사하는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봉사하는 안에서의 어떠한 조그만 갈등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갈등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갈등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정도의 어떤 참 추악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형제끼리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절대 말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 모습에 이 바리새인처럼 메마른 영적 상태가 올 수 있죠. 올 수 있습니다. 내 먹고 살기 바쁘고 한 주간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았어요. 예, 그런 가운데 밖에서 일이 잘 풀리면 교회 와서도 기분이 좋아. 근데 일주일간 막 일이 안 풀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 그 기분을 안고 교회에 딱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막 손을 잡아주고 이러면 풀리는데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 봉사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갈등이 생기고 딱 건드리면 탁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우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무조건 웃어야 합니다. 웃으십시오. 무조건 웃어야 합니다. 봉사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거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께 툭 던져버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워버려요. 그런 걸 자꾸 지워버려요. 교회 오면요 막 다 지워버려요. 근데 오히려 교회 와서 더 부담을 안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간에 생활한다고 힘들지, 교회 와서 사람과 부딪힌다고 힘들지,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내가 진정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얼굴에 나타나는 이 삶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오히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신앙의 그런 경험 아니면 옛날에 해왔던 그 체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손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것은 사랑의 계명, 즉 복음이 율법보다 앞서고 복음이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율법이 필요하죠. 그러나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은 지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은 복음의 용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그냥 율법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경건의 어떤 의미나 아니면은 정직한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와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따라와요. 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복음이 율법을 이렇게 커버하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사랑으로 와닿고 내 가슴에 남기 때문에 율법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율법이 앞서면 여러분이 벌써 복음 위에 율법이 있으면 늦게 오는 것 지적하게 되고요. 늦게 오는 것이 잘못이죠. 그것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늦게 오는 사람한테 복음으로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다음에 늦게 안 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에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막 어길 때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계속하면요. 오늘 기독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해도 또 덮어버려. 그렇게 부족해도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감싸니까 그때부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꼭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감히 좀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습관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하고 특별히 예방하고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습관 첫 번째가 자기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에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습관. 그게 내 중심이죠. 내 개인주의로 보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그저 내 생각대로 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측면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내 틀이 짜여지죠. 내 틀이 짜여지고 내 틀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틀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거기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내 관점으로 보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전혀 모르는 남자가 그 여자 과자를 손을 쓱 갖고 그 여자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당하죠. 예, 황당 시츄에이션이 이게. 내 과자를 먹는 거예요. 아니 좀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죠. 이 여자가 참았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과자가 한 개가 딱 남았어. 한 개가 딱 남았는데 이 남자가 그 나머지 한 개를 딱 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자기가 먹고 반을 딱 주고 그냥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 참 몰지각하다.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말을 하려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가려고 이 백을 탁 들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백을 탁 드는데 그 백 속에 자기 과자가 있더랍니다. 뜯지도 않는 자기 과자가.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남자 과자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지금 내 과자를 먹었다고 생각하고 무례하다고 내가 지금 화를 내어서 가려고 따지려고 하는데 저 남자는 오히려 자기 과자를 먹고 있는 그 여자에게 나머지 반 개를 더 주고 이 갖다는 이 관점의 차이가요.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교회가 어떤 일로 내 관점으로 보면 굉장한 오해를 내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돌아오면 안쪽으로 훨씬 더 크게 포옹할 수 있는 문제를 저쪽으로 가서 혼자서 그냥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점으로 보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관점에 맞추다 보면 내가 틀리면 저 사람도 틀리는 거예요. 내 관점에 안 들어오면 다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자체의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되거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조항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뉘앙스가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조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항을 쪼개가지고 또 규정을 만들어요. 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올무에 자기가 딱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기준을 내가 자꾸 짭니다. 생활의 기준을 내가 자꾸 짭니다. 자꾸 짜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는 죄책감에 쌓이고 결국은 나중에 척하는 외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한 스트릭한 마음이나 따지고 아니면은 혹시 내가 시간 늦게 오면 화가 나고 아니면 나는 잘 나오는데 저 사람은 왜 늦게 나오는가? 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혹시 복음보다도 그것이 더 앞서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물론 시간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것이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왜 늦게 왔을까에 대한 것에 다시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왜 늦게 왔냐?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 왜 늦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아플 때에 그 아픈 심정이 어떻을까? 집에서 직장이 없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땠을까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주일 몇 번 빠지더니 거의 바닥 치는구만.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지금 집에서 막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계속 아픈 사람한테 가갖고 혹시 죄 있으면 회개해. 이 사람 2번 죽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얼마나 성자인데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맞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불신자한테 가서 나는 제사 때문에 도저히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는 장손이라서 제사 때문에 제사는 귀신한테 절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지만 그 사람이 먹힙니까? 제사 지내는 그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분은 도저히 갈등 속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분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복음을 약간 맛보게 돼 있어요. 그 맛보는 데서 마음문이 열릴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고구마 전도로 말하면 정말 생고구마였다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그 마음문이 열릴 때 복음은 말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그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비열한 습관입니다. 이 비열한 습관.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성경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목말라서 막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정치적인 라이벌을 한번 제거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대부분은 은혜 가운데 생활해요. 근데 그 속에 혹시 뭐 좀 라이벌 의식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남을 자꾸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가심을 만들고 없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서 아니면은 자기 생각인데 김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요. 영적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깨달아요. 저분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구나.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지금 인크리지 시키고 또 좀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그것이만 남은 여생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저 힘을 주고 서로 밀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오늘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 거룩한 율법을 동원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열한 모습을 가진 이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꼭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리새인 싸우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아, 나에게 그런 면이 조금 있기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일이 이것은 디지털적인 게 아니죠. 아날로그적인 것이죠. 시대가 발달해도 아날로그적인 것의 터치가 하이터치입니다. 지금 이 하이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이터치는 영적 하이터치예요. 하이터치인데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싸잡아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메일을 탁 한번 치갖고 쭉쭉쭉쭉쭉쭉 창고로 쭉 넣어갖고 한번 탁 클릭하면 그냥 동시에 쫙 가버리잖아요. 카톡도 하면은 여러 가지 그룹 미팅으로 해갖고 쫙쫙쫙 해갖고 딱 해갖고 탁 하면 한꺼번에 착 가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인간미는 없죠, 별로. 인간미 별로 없죠. 그 사람의 의도는 읽을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은 읽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아날로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개인적인 터치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여기 성기미도들도 계시고 사랑방 식구들이 만약에 사랑방에서 아이가 감기 걸려서 아팠다. 아이가 감기가 대수입니까? 어디 감기약 먹으면 낫는 거죠. 그런데 감기가 걸려서 낫는데 감기가 걸려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매주마다 모이는 이유예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3주 전에 아이가 감기 걸렸다 뒷북치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모이면 이것을 알게 돼요. 따끈따끈할 때 감기 걸리는 것조차도 아이가 감기 걸렸다며 그래 어떻게 했어? 너 고생했겠다라고 한마디 하는 이것이 하이터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들 뿐만이 아니라 같은 순원들, 우리 순장들일 뿐만이 아니라 같은 순원들도 주중에 자꾸 안부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끼리. 여러분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그냥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만 서로 은혜를 나누고 꼭 우리는 전화할 때 목적이 뭐냐? 사랑방에 나와라, 이것을 전화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무적입니까? 사랑방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덧입히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어요? 예. 혹시 기도 제목 없나요? 전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전혀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다짐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입을 꼭 물고 정말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요. 그게 하이터치예요. 저 사람은 안 나온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사랑방의 우리 하이터치예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사랑방은 모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아주 영혼 사랑의 열정이 우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부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가 있다면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죠. 그러나 사랑방 식구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세요. 찾아가면 그냥 애들 밥도 못 먹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음식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쌀을 사가지고 음식 좀 해서 이렇게 갖다 주면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김이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자 하나 사갖고 가는데 애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힘을 써서 정말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에, 내가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에 편지를 쓰는 거는 어때요? 이메일로 하지 말고 그냥 편지를 쓰는 게 어때요? 저는 제 철칙에 목회 철칙을 하나 두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도 생일은 내가 직접 서가지고 편지 보낸다. 아무리 바빠도 성도님들의 생일은 내가 직접 간단한 글이지만 내가 직접 서가지고 엽서를 보내겠다. 이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하이터치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보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거 구덩이에 건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양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고쳐야 되지 않냐? 이것이 뭡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적 타치가 얼마나 큰 타치인지 몰라요. 오늘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고 공허함과 죄책감과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눈을 떠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사람 만났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9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이제 쉬려고 그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9년 동안에 그냥 억지로 따라 나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9년 동안에 억지로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고 어떻게 19년 다녔는데 예수 안 믿냐? 구원의 확신이 없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와이프를 따라가 준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그것을 같이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께 배우는 영적 하이터치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과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찾아내는,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예. 필요한 구제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터치하기 위한 다 사랑을 담은 구제 있죠. 의무적인 구제가 아니라 사랑을 담은 구제 있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영적 하이터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서로 사람을 만날 때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영적 하이터치, 예수님이 가르쳐준 저 사람 영혼 구하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저 부족한 점이 뭔가, 내가 도울 범위 안에서 내가 도울 것이 뭔가, 전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도울 게 없다면 편지라도 써서 내 마음을 담아서 직접 편지로서 한번 이렇게 전달하는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 간의 서로의 사랑이 교통하고, 또 그 교통으로 인해서 또 하나 되어서 이웃을 살리는 귀한 하이터치의, 영적 하이터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